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에 데살로니가전서가 어디에서 기록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가 기록된 곳은 고린도였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가 형성되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한 달 혹은 두석 달 그렇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데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선동하여서 사도 바울을 핍박을 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도 바울이 피치 못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가 떠나서 내려간 곳이 베레아였고 그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 곧 오늘날 아테네를 거쳐서 도착한 곳이 남쪽의 고린도였습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고 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갓난 아기를 두고 피난을 떠난 어미의 심정이 바울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굳세게 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를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사단이 막았다는 것은 그 당시 바울은 데살로니가 당국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데살로니가 도시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악한 영, 사단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돌아가고자 했지만은 사단이 자신을 막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너무나 비극적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극심한 핍박과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른바 초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학자에 따라서 한 달 머물렀다. 어떤 사람들은 3개월 머물렀다. 그렇게 막 머물면서 교회가 그렇게 태동되어 가는 때에 환난과 핍박이 나서 사도 바울이 그곳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들을 말씀으로 목양할 목회자가 부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과연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까?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갈 수 없었지만 아직 그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오지 않은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얼마 후 디모데가 가져온 소식은 놀라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단순히 겨우 환난을 견뎌내는 정도가 아니라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온전히 주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연약한 다른 성도들을 사랑으로 다독이며 섬김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똘똘 뭉쳐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내일 보면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서는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더 열심히 하라 라는 말만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은 사랑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들은 바울의 심령 고백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로 9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적 우리가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사랑으로 뜨겁게 하나 되어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바울이 이제야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너희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더군다나 그들을 말씀으로 목양할 목회자가 없던 상태에서도 극심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나가고 믿음과 사랑 안에서 그렇게 굳게 설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힌트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찾습니다. 거기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헬러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교회요. 동시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아버지의 품속에 안겨 편안하게 잠들어 있는 어린 아기의 그림을 그려보면 정확합니다. 세상은 요동치고 정말 수많은 위험이 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아이는 세상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참된 평화,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품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품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지만 열왕기하 6장에 있는 도단성 사건입니다.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밤사이 도단성으로 군대를 급파해 갔고 몇 겹으로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아침에 일어난 엘리사 선자의 사화한 그 심부름꾼이 그 모습을 보고 기절을 초풍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죽었다고 절망하며 낙담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들과 함께한 자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사환의 눈을 열어주사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분명 지금 도단성을 몇 겹으로 에워싼 것은 아람
군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이것을 미리 알고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아무리 에워싸고 공격하더라도 그의 마음속에는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 진정한 위로와 안식과 담대함과 확신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여러분, 바울의 편지에서 누구누구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분 안에 있다, 이런 표현은 한결같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은 바로 헬라어 표현에서 관용어구로 united with,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교회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하나 되었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림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바로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공문을 들고 저 북쪽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로 향하고 있는 사울 앞에 정오인데 한낮에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강력한 햇빛이 비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앞에 나타나십니다. 당연히 그는 그 빛 가운데 나타난 존재를 모르고 그 빛에 완전히 압도되어 땅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 있습니까? 그랬을 때 그에게 들려온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적도 없습니다. 그가 핍박하고 공격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가, 성도가 핍박당하는 것을 당신이 핍박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십니다. 왜요? 교회는, 성도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하나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담대함이요, 성도의 위로요,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교회의 승리와 성도의 이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저런 환난 가운데서 살아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책임지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담대함이요,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품 안에,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임을 그렇게 말씀 가운데 확신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로 3장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들 묵상하면서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주 예수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인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품 안에 있고 주 예수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서 그 어떤 환난도 그 어떤 핍박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고 쓰러뜨릴 수 없고 주께서 주신 생명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다는 확신 담대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